죄와 벌에 대하여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인간론, 이제 죄와 형벌, 죄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범죄한 인간에게 진노하고 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아마 지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보신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란 뭐냐, 이 이단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죄다. 그래서 행위로 지은 죄는 행위로 지은 죄를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건 죄가 아니다. 그건 자범죄다. 그건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혹은 죄는 죄인데 그건 큰 죄는 아니다. 그렇게. 왜 그러니까 원죄가 진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명확한 그 긴 판단의 근거, 기준이 있어야 그게 공정하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뭐가 의이고 뭐가 죄냐 하면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비록 율법이 문자로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 즉 모세 십계명 받기 이전 시절이라도 또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를 알 수 있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양심의 법, 최소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정이에요. 법정. 거기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양심의 법. 근데 양심을 속인다. 그거는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니 대한민국 헌법이니 도로교통법이니 그런 거 이전에도 이미 양심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는 양심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마음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죄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다. 이건 단순히 규칙 하나 위반했다. 큰 문제 아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 보상하거나 또 배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거부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께 명백하게 반역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반역했기 때문에 왕이신 창조주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실현입니다.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안에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죄란 이 거룩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이게 뭔 죄냐 상관없어. 그리스도 깨달으면 되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 벌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벌하시느냐? 그 형벌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만족이 형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심으로 사람의 죄는 형벌은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의는 엄격한 보응이에요. 마땅히 벌받을 자를 벌하는 게 하나님의 보응의 의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다. 행한 대로 갚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우는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나. 이게 합당한 그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야박하게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놔야 그죠? 100원 훔쳐간 사람한테 100원만 달라야지 100원 훔쳐갔는데 10억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적당한 형벌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9장에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냐. 손이 여전히 펴져 있대요. 회초리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 9장에 세 번, 이 12절, 17절, 21절에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써놨어요.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있고 30장에 있고 또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당연한 대가가 따라와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하늘에 사무친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실 말씀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거기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벌 받지 말라 하고 이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이 자유주의나 뭐 다른 그 잘못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의 목적은 개선, 뭐 예방, 뭐 인간을 조금 경고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은 공의의 만족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형벌의 목적이 죄인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자유주의나 이런 이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형벌과 징계는 나눠져야 돼요. 징계라는 것은 죄에 대해 내리는 징계도 죄에 대하여 내리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약해서 받는 자의 개선과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약간의 채찍질을 한다는 편에서 징계도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요. 근데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은 다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벌은 죄인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뭐 새롭게 만들려고 그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지옥불 심판은 죄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영원한 형벌이 그건 형벌이에요. 이러한 심판이 후대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교훈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벌을 받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형벌과 징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징계는 본인에게 미래의 예방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당사자에게 최종 판결이에요. 심판받아 죽은 자에게 무슨 예방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벌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여러 형벌을 내리셨으나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엄격한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경고 속에 이미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가쪽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한 이후로 전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신이 이게 프린터가 다 저기 됐네요. 예. 자, 육신만 없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몸이 죽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죽음이 있어요. 육신만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이 죽었다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이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맺어진 거겠죠. 영적으로 죽었다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추악해지고 병들며 정신적인 파탄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마귀의 영혼을 따르게 되는 마귀의 수하에 놓이게 되는 비참한 상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고 마귀가 쪼물딱쪼물딱거리는 비참함에 놓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 파도 거기 파가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죠?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 당연히 나무에 가지에 달려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건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장사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죽은 자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다 죽은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진짜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다시 왔다는 게 아니죠.
그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에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죽음은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어떤 양심의 가책, 공허함, 우울함, 공포감, 이런 정신적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어떤 결핍 현상, 죽어있는 결과들로서 인간이 그리고 영적으로 그런 죽음의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죽음의 두 번째, 몸이 죽는 걸 또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이 몸을 떠나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자연적 현상,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다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끌려다니며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과 정신적인 황폐함이 모두 죄의 형벌과 결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대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경고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고 점점 늙어가고 또 자연재해 등등 어떤 뭐 갑자기 바이러스나 뭐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이 모두 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들입니다. 자, 세 번째, 완전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서의 사망에 떨어져요. 사람의 영혼은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은 멸절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갔다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영원한 형벌의 날 다시 이제 완전한 그 몸으로 다시 그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제일 많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손이나 발이 또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한쪽 눈 없고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한쪽 팔 없고 천국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한쪽 손 없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불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벌과 진노도 영원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유황불못에 떨어져라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악한 영들, 귀신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며 또 그들 좋다고 따라간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전부 다 하나님의 형벌, 곧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형벌, 오늘 제목이 죄와 형벌인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형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다 던져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주 엄하게 죄를 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에스겔서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옛날에도 읽어보고 또 최근에도 읽어보고 전에도 읽어보고 장장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형벌하고 저 이방 나라들에게 벌 내리고 나의 진노를 너희가 볼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두려운 하나님인 줄을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한 그대로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심판을, 형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나쁜 일에서 해방받자, 그런 번영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어떻게 면함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죄와 형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 죽음을 우리는 10년 후든 100년 후든 다 앞두고 있으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 내용에서 복음 깨달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속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무서워서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욕구, 죄악된 그 본성을 절제하고 뒤로 돌아서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